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중에 오늘은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돌들과 건축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안정감, 종교적인 업적에 감탄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장차 이 성전이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다, 미래를 예언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씀의 요지는 인간이 쌓아 올린 거룩해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쌓아 올린 성공, 많은 경제, 학문과 지식, 히브리서 9장 27절에 끝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한국의 최고 부자였던 분이 결국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산업체를 일궈 놨어도 마지막에 되니까요, 고 이건희 씨도 그렇고 고 정주영 씨도 그렇고 가져간 거 있습니까? 다 결말이 있다 이 말.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나고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셨을까요?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건축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약 7년 동안 건축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과 38절에 구체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기록된 기간과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7년이란 말은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큰 웅장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번제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건물 성전을 세우라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임재 장소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 BC 586년 5월 10일경이라고 그래요. 왕궁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불을 태우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놋 다 약탈해 갔고요. 이걸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연회를 베풀 때 술잔으로 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물로 드렸던 모든 기구들이요,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불에 타 없어진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재건한 기간이 약 20년이 돼요. 계속 재건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약탈과 방해를 인하여서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스룹바벨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약 4년, 5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될 만큼 아주 초라하고 그렇게 웅장하지도 않은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스룹바벨 성전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전 20년경부터 헤롯 대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새롭게 성전을 리모델링하게 됐어요. 외부의 벽은 대리석을 가지고 쌓는데요, 길이가 16m, 높이가 2.5m, 600톤이 넘는 무게의 돌을 쌓아 올렸어요. 내부는 금은동, 백색 대리석으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는지,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 지붕을 통해서 반사되는 것이 황금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화려했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우리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전에 저 어마어마한 600톤이 넘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AD 70년경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40년 만에 마가복음 13장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건물로 세워진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한 장소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 성령으로 임하실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제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났다. 성육신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세상과 육신적인 말로 들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세상과 육신의 지식으로 이것을 알아듣고 46년 동안 세워진 이 건물을 네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이고 정신병자 같은 소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저 서울에도 그렇고 저 미국에도 그렇고 세계에 내 눈으로 아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워진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1년의 절기가 되면 이 성전에 다 올라와서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니 어떻게 지금 세워진 교회 건물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도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송파에 있는 잘 지어진 건축된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됐어요. 차를 갖고 갔는데 교회 주차장에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을 외부 회사에 임대를 냈기 때문에 세울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리 좋고 웅장하게 세워진 건물이라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세월이 지나면 낡게 돼 있고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라.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목적은 하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충격적인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왜냐? 겉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제자들의 영적인 눈,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 시대가 끝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물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한 교회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질 세상의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 땅에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불에도 태워지지 않고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세월이 가도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건물이 되는 줄로, 생명이 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중에 성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으로 지어졌어도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끝내신 영원한 성전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 말이에요. 참된 성전이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떤 성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완료형이 아니라 뭐요? 진행형이라 이 말. 성전이 되어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되어 간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간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두 번째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그리스도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한다면은 22절은 뭘 말씀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 말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게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선교를 통하여 성전이 계속되어져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전의 축복을 받았고 이 성전의 축복 속에 있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져서 전도 선교가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의하고 있는 말씀이 3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어요.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3절 말씀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전을 보고 계실 때 4명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종말 때의 첫 번째 징조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7절부터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볼 것이고 여러 징조 가운데서 한마디로 딱 말씀합니다. 뭘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미혹이라 이 말이에요. 미혹. 미혹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종말 때의 첫 번째 징조, 종말은 3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가 있었고 이조 시대가 있었지요. 시대가 종말이 있어요. 로마 시대가 있었지요. 무너졌지요. 그러듯이 시대마다 종말이 있다. 3번째 종말은 뭡니까? 지구 종말이 있어요. 지구가 끝나는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종말은 뭘 말합니까? 이 지구와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의 시대가 있는데 그때 무엇이 많이 있게 된다고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말하는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참된 구세주라고 말하는 교주들, 나를 믿으면 영생 불사한다고 주장하는 교주들, 내가 만국을 통일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교주들, 내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다 가르치는 교주들, 뭘 가지고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내가 교주다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니 주의하라. 주의하란 말은 뭐예요? 속지 말라. 어떤 미혹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종말 시대에는요, 자칭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뭘 다 믿지 말라고요? 거짓 영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영생불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보혜사 그리스도로 왔다. 가끔씩요, 우리 교회에 그런 책들과 서신들이 많이 와요. 지난주에도 책 하나가 큰 게 왔어요. 무슨 책이냐? 참 진리의 말씀의 책이다 해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이제 참 진리를 가리키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 전국 주소록을 보고 보내는지 하여튼 간에 많이 보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흔들리고 헷갈리는 거예요. 미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전을 찾아봤어요. 미혹은 교묘하게 찾아와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자기 기준에 맞추게 한다 그랬어요. 미혹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세상 것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 40주야를 금식했어요. 줄이고 힘이 없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높은 성전에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받들어 돌에 부딪혀 상하지 않게 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높은 산에 모시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다. 확신이 있으니까 배고픈데 떡 만들어 먹을까? 생각조차도 안 했다 이 말이요. 내가 뛰어내리면 진짜 능력이 나타날까? 의심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끝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용히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언약을 이루셨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 믿으십니까? 어떤 미혹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려. 그런데 1억 갖다 주면 방학할까? 10억 갖다 주면 10억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빚도 갚고 다 할 수 있는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옆에 사람 봐요. 흔들릴 것 같은가? 20억 준다. 짧게 좀 근심 갈걸? 옆에 분 오고 인사합시다. 미혹받지 맙시다. 근데 자신하고 확신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뭘 집어넣었어요?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믿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제자가 선생을 배신한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 30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로마 군병들에게 파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저도 그렇다 이 말이요. 저도 근 30돈 갖다 주면 미혹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그만 돈이 얼마입니까? 200입니까? 네? 200이라고 치면은 30돈이면 얼마예요? 6억입니까? 사람이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명예 앞에서는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외모는 가꿔야 되고 돈은 있어야 되고 음란에 넘어지고 학벌과 명품 걸치면 뽀대나고 지식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믿을 수 없고 장로도 성도도 믿을 수 없고 이 땅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참된 성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볼 유일한 분이에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은 뭐냐? 오직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웅장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세워진 건물 성전을 보고 속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편합니다.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성전이요 참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건물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교주요, 그 사람이 우상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떠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볼품이 없고 연약해 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질 것을 붙들지 말자. 받아합시다. 무너질 것을 붙들지 말자. 세상의 화려한 건물, 물질, 명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미혹의 시대에 말씀 위에 서자. 이 미혹의 시대에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년도의 표어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참 성전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종말의 소문에도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의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